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지? 잘 몰라서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 혼돈스러움의 이유를 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 때도 좀 그랬습니다.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혼돈스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나의 신앙과 그리고 한국교회 신앙을 좀 객관적으로 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더 건강한 신앙 위에 한국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시운소교회 첫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저희 한국 일정과 맞아서 제가 그 첫 예배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운소교회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기 전인 3월달에 그 한국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항공권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그때로부터 한 1년 전이었는데 한국에서 몇몇 사람들과의 그 만남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몇몇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합시다라고 제안을 좀 했었어요. 모든 분들이 같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커피숍에서 아주 짧지 않은 시간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의 눈에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유미정 집사님이신데 기억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음 한국 일정에는 성경 말씀을 미리 준비해서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좀 나누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서 빌립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1년 후인 2015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말씀을 나눌 정해진 대상자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만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그런 무모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준비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평소에 저의 태도와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말씀에 목말라 하는 시운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 이유를 그제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커피숍에서 말씀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시운소 교회를 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이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죠. 지금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어렸습니다. 아마도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어도 병정들이 요한을 조금도 경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요한은 그 자리에 내가 왜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죠.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충격적인 죽음 앞에 혼돈스러워했을 겁니다. 동료 제자들, 형들은 다 떠났는데 왜 나만 여기 있어야 하는지 하며 마음속에 혼돈의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깨달았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보았고 사실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앞뒤에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가로가 쳐진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첨가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로가 쳐져 있었던 거였어요. 요한은 실제 목격자였고 목격한 그대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목격에 대한 분명한 진실성을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기록에 요한의 의도를 담은 이 부분들을 첨가해서 요한의 마음을 분명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35절에 기록된 이야기처럼 요한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한 겁니다. 요한의 이 참되고 진실한 증언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정말 요한의 증거가 믿을 만한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이 박혔는데요. 그 못이 박히면 그 몸이 그 아래로 축 처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못 박힌 발을 의지해서 몸을 위로 올려야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발을 의지해서 반복해서 몸을 올리다 힘이 다 빠져버리면 더 이상 몸을 올리지 못하면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을 완전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몸을 위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질식해 죽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병정들에게 요청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제수들의 다리를 하나씩 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사들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어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누가 그런 민감한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병사들은 분명하게 목격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깊게 찔렀어요.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피와 물이 함께 흘러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피만 나오는데 죽으면 폐와 같은 곳에 피와 섞인 액체, 즉 물이 피와 함께 흘러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에게서 피만 흐른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요한은 분명하게 그것을 강조해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요한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증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혼절했다가 살아난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었습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이 죽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증언은 이 죽음이
성경의 말씀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했고요. 의학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 수 있도록 요한은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설명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36절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강조가 여기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와 그 민수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출애굽기 말씀만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요.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꺾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병사들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누가 이룬 겁니까? 유대인들도 병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룬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닐 거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궁금증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본질적 의미를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말씀 봐볼까요? 19장 3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대요. 이 말씀을 요한은 인용해서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단순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창으로 찌는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병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쳐다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이 그 인용한 스가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스가랴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면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본문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앞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그들이요,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였어요. 스가랴 말씀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이 충격적인 상황과 죽음을 보면서 지금 울면서 통곡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불쌍해 보여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울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통곡하고 있습니까?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통곡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외아들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잃으셨어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잃는 그 고통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마음에 담고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울음은요, 세상의 울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울음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고통이 담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으로 울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11절 12절이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다. 무기도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과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통곡의 울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울음이었어요. 요한은요,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찌른 창에 죽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준비하며 사실은 정말 많이 답답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통곡이 제게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통곡이 있지 않는 걸까? 도대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미 과거에 한 번 통곡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래서 이제는 통곡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곡이 내게 없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곡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나를 십자가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세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착하게 살았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의를 자꾸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알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내 마음속에 내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곡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의 설명처럼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은 병정들이 단순하게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찌른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통곡의 울부짖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습니까?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60년 정도 넘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요, 샘 하나가 터지는데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누구의 죄를 씻어줍니까?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통곡하며 회개하며 죄를 씻어주기를 기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대한 영광은요, 십자가 앞에서 통곡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했던 종교의식에 쩌들어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은 통곡하는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떤 마음의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고 어떤 삶의 결단과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생기고 있습니까? 이 위대한 십자가를 받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날 수 있었어요.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모두 내려놓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손해, 정치적 손해가 우리에게 있을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런 손해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 시간적 손해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물질적 손해가 많이 생겨나요. 정신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공동체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데 내가 왜 이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손해볼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거리를 두는 경우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손해가 싫은 거였어요.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써야지, 왜 세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손해 때문에 때때로는 이 사회 사람들과 경쟁에 질까 생각하면서 생겨난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숨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우리의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십자가를 봤어요. 명패에 쓰여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었어요. 그 왕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거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무서워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있을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십시오. 이 용기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 용기가 생겨난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뒤에 숨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충 믿을 수 없습니다.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삶들을 던져 넣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19장 3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이 강조한 니고데모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밤중에 찾아갔다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요, 빛으로 나가지 못하고 밤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밤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는요, 바리새파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그는 철저하게 율법과 전통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밤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 계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밤에 머물고 있었던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요,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행위는요, 예수님을 동정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지금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떨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의 어둠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나와서 빛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과거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정말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숨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 시은소교에 왜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혼돈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내면의 죄를 드러내서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지 못했던 우리를 다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요,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세상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하늘의 빛을 경험하고 말씀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은소 교회 공동체에 두신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상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알지 못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채워져야지 이 근원적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시은소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시은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던져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게 즐기는 성탄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속에 드러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기까지 이 한 주간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될지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